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519면에 있습니다. 519면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세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려 주일에 찬양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모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위해 듣기 위하여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여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중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이름이 전선교회였는데 어릴 때 교회는 잘 잊어먹지 않죠. 교회 이름도. 담임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셨습니다. 정 목사님. 근데 그 첫째 아들이 굉장히 괴짜인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10대 때 이야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방에 사시면서 그 주말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괴짜였냐면 그 지방에 있는 한 유원지에서 포장마차를 하시면서 사셨던 분인데 총각인데 그 성격이 하도 괴팍지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 깡패들도 잘 건들지 못하고 뭐 여차하면 맨날 치고받고 패싸움했던 그런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로 또 봉사를 하셨어요. 목사의 아들인데 그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괴팍한 성격의 아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늘 토요일 저녁 늦게 나 아니면 주 새벽같이 한 서너 시간 운전해서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죠.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 시간이나 예배 시간만 되면은 늘 좋습니다. 늘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이분에게 승질을 냈죠. 정 집사님, 제발 연습 때는 졸지 맙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고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안 올라와야 되는데 포장마차에서 곱창을 볶으면서 우리 기도를 열심히 연습하시고 이제 주마다 와서 그렇게 선거를 하셨던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아직도 이제 잊혀먹지 않는.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흘러서 저도 청년이 돼서 저도 이제 성가대로 봉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필 그 나이에 청년이 되는 나이에 당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마쳐지면 청년부 남자들이 모두 다 이제 당구장으로 달려갔죠. 그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서로 떡을 떼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 교제하는 일이 늘 있었던 거죠. 알아듣는 만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밤늦게까지 날마다 모여 힘써 교제하다가 이제 주일날 이른 아침에 교회를 가는 거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하고 9시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10시부터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 이제 저도 역시 그 예배 시간마다 좋은 거죠.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공식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죠. 그래도 꾸벅꾸벅 졸다가 기도의 아멘 끝나면 일어나자마자 우리 기도를 시작하는 실력 있는 성가대원이죠. 그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청년부 부장 집사님 와서 이제 한 소리 하고 가는 거죠. 뭐라고 하고 가냐면 혁태야, 노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이제 그 한마디 하고 가지요. 제가 다녔던 교회의 그 성가대는 좋은 청년들이 많았고 그 성가대에는 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뛰쳐나간 사람이 많았던 그런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오래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못난 교회라고 욕하고 있는 걸까요?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 무슨 자랑을 하는 거냐면 욕하고 뛰쳐나가도 매일마다 늦게까지 놀다 와서 연습 때마다 예배 때마다 졸고 있어도 끝까지 저를 쫓아내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서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더라 이거죠. 그때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사실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못난 열매들이 맺힙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부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은혜라는 것을 알아서 서로 붙잡아 주는데, 그리고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하면 웃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가 맺히는 데에는 반드시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힌다고 하였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뜻이고 철이 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그거 받아먹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라날 때까지, 그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교회라. 그것이 성전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왜 설교를 이런 식의 말로 시작하냐면, 오늘 저희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의 8번째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을 20년 동안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시켜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12절, 13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잘 들어라.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했던 그 약속, 주었던 그 약속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23절 이런 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서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데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이런 의미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더라, 그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네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성전이라는 건물과 성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겉모습의 성전의 모습,
그것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조건과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7번을 거쳐 봐왔듯이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부의 상징의 힘을 완성하는 웅장함의 결과로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제부터 내가 내 자녀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곳을 확인하는 것으로 성전을 확인하십니다. 솔로몬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건축한 그 성전물, 건축물에 제한되고 거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내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신령한 교제를 관계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제한되거나 갇히지 않습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거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런 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고 집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시죠. 손으로 지은 건물에 내가 갇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 중에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자녀들과 교제하는 거룩한 곳,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이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기 위하여 만나는 곳, 그것을 성경은 성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건물은 화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웅장할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다라는 이유를 거기에 들어서 화려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여 따르고 순종하고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곳,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고 덕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과 교제입니다. 그거 없이는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어느 분의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 성경의 지식이 많다, 늘 결단하더라, 늘 좋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더라, 이런 식의 표현들.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은 분들을 보면, 품고 사는 분들을 보면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완전히 다른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누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누가 없이도. 예를 들면 기도 잘하는 것, 기도 오래 하는 것,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 내가 열심히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누군가와 교제하지 않아도 나 혼자 문에 방 잠그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죄 안 짓도록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에 충만하여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사랑,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나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사랑, 나 혼자 무인도에 갇혀 있으면 사랑할 일이 생길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래 참는 일, 나 혼자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면 오래 참을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하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기도 많이 하고 결단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해서 생겨나는 열매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와의 함께 교제하여 길을 감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결과들,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찬양 아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그 노래의 그 찬송의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뭐 이런 거. 2절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그런 찬송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통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6절, 8절, 9절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사자와 짐승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뛰놀 것이다. 독사가 사는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해도 물려서 죽지 않을 만큼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면 교회가 동물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리와 양, 이건 죽고 죽이는 관계입니다. 나타나면 도망가는 관계, 독사에게 물리면 죽는 관계,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노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고 죽이는 양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서로 원수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가진 자들이 모이면 함께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표현, 우리식으로 말을 빌려서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러분, 눈치 젖은 김집사하고 표독스러운 이집사가 교회에서 사이좋게 지내더라, 이런 뜻이에요. 김치찌개만 먹는 김집사하고 된장찌개만 먹는 이집사가 교회에 모여서 잡탕찌개를 해먹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김집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집사님 누가 계십니까? 짜게 먹는 김집사와 싱겁게 먹는 이집사가 교회에 만나서 물 한 컵씩 더 먹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여러분, 은혜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모였으면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더라,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뒤끝 없는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늘 누군가와 교제하고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실망할 때도 있죠. 연약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교제하는 관계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에 밑줄 그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처소, 이게 성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도 줄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복받더라 이런 거 줄치지 마시고 이런 곳에서 줄치면서 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의 전 우주적인 개념으로서의 교회를 말할 때에 성경은 그 교회는 아직 미완성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위에 돌 하나를 얹었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각자 돌 하나 얹은 그 인생을 살다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그 교회 위에 돌 하나 얹으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 대할 때에 돌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면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 야,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쁘게 표현하면, 야, 저런 돌 같은 사람을 봤나, 어쨌거나 지나고 나면 돌 하나 얹겠구나,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것이 교회고 성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교제하는 관계로서 살아내셔야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이런 추상적인 허상 같은 단어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시고, 믿음을 기준을 책정하지 마시고, 같은 교회 안에서 독사 같은 사람의 굴에, 인생에 여러분들 손을 쑥 넣으셔야 됩니다. 저런 곰 같은 사람을 봤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뛰노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말귀를 알아들으셔서 구원을 받은 것,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전이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말과 율례를 따라 행해야 된다. 솔로몬아, 그래야 내가 거기 거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 거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성전의 의미는 교회의 의미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럽에 있는 그런 멋진 교회들, 지금은 그저 관광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 전부 다 다른 종교에 다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건물들. 이게 얼마나 아쉬운 일들입니까? 건물의 힘을 쏟고 건물의 힘을 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서 뭘 하자는데 그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못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데 이게 마음이 맞겠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번 탁 터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 아니면 뭐 짧게는 몇 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믿음의 신앙의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했던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몇 명 없어요. 제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뭐 생각해봐도 교회 안에서 야 저분은 참 믿음으로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들 몇 명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야 저분 참 존경스럽다. 저분 믿음 정말 닮고 따라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죠.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 잊지 마십시오. 왜 내가 하필 교회만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거기 한두 명씩 꼭 끼어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만 모여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회들을 거쳐서 지금의 제가 있더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어떤 신실하심일까요? 너 좀 뭐 좀 배워라 그거죠. 뭐 좀 경험해봐라 그거죠. 교회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거쳐온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교제, 사랑, 함께 연합,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이런 좋은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교회됨, 여러분의 성전됨을 이루어 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권력과 힘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사라지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율례를 배우고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러한 믿음을 받아 사랑하고 교제하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는 그런 누군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화합함들, 믿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주님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과연 계신가?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과 간섭하심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더 참지 못하고 더 관용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알아서 배우고 실천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믿음의 길, 우리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송 함께 하시면서 준비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